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은 뭐가 있죠? 저녁 안 드셨습니까? 오늘 1억입니까? 뭐가 있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 여러분 위에 권세가 뭐 있어요? 예? 크게 얘기해서 틀려도 예? 뭐라고요? 왕, 또 왕뿐입니까? 여러분 위에 권세가 왕뿐입니까? 또 하나님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군사부 일체라는 그 한자를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군은 뭐죠? 임금, 나라님, 왕을 말하는 것은 사는 뭐죠? 스승, 부는 아버지, 부모.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마땅히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위에 있는 권세 이것뿐일까? 저는 자치단체장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으로 치면 리더들, 또 남성교회 회장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닐까? 그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 정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황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한 왕뿐만 아니라 악한 왕도 누가 세웠다는 것이죠? 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김정은 그 공산 독재 그 3부자 그게 나쁜 거지. 권세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권세가 없으면 안 다스려집니다. 권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인간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요. 권세 자체는 아주 나쁜 게 아닙니다. 권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권세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13장 1절 이 말은 로마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지금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황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고백하죠? 예, 주로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하니까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로마 성도들이 정부 권세에 대한 그런 반감과 정부 권세에 대한 복종하지 아니하는 태도가 그들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앞부분 보십시오. 2절 상반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누구의 대리자로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식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부 권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뭘 자취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한다. 여러분 자취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취하게 된다.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이는 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권력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나가서 횡단보도 무시하고 한번 달려보십시오. 뭐 받죠? 네, 바로 받습니다. 나가서 누구 찔러 보십시오. 칼로 찔러 보십시오. 공권력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잡아갑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공권력의 역할은요, 이 공권력의 역할은 선인을 보호하고 악인에게 징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가? 악인을 징벌하는 그 역할을 누구를 대신해서 한다고요? 네. 누굴 대신하시렵니까? 정부 권세가 악인을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 주고 형 때리고 그걸 누굴 대신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4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뒤에 보면 곧이라고 보입니까? 예, 곧 뭐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근데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뭘 따라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라. 이 이야기는 6, 7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것은 6, 7절로 연결되는 건데 6,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절대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정부 권세를 다 무시하고 정부가 말하는 세금들을 다 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해야 되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분명히 바치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양심껏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본봉이 350을 받는데 350 받으면 200만 원만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방비, 판공비, 뭐 체력단련비, 뭐 목회활동비, 뭐 하여튼 항목도 몇 가지가 있더만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200만 원만 신고하고.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을까? 저도 순간 유혹이 왔어요. 장모님 한 250만 주시고 100만 원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통신비하고 도수비만 그냥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세금 담당하는 집사님이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 오늘 말씀에 따라 치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권세에 복종하십니까? 권세에 복종하세요? 제대로 세금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이 권위에, 이 권세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 아십니까? 로마라는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로마 군부인들한테 붙잡혀서 그 로마의 그 권위 앞에 그냥 순한 양처럼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권세에 복종하는 분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몸소 자기도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부추겼어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을, 로마 황제를 세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걸 못 뒤집어 엎겠습니까? 왜 유대를 해방 못 시키겠어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런 자를 향해서 매몰차게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대신에. 그리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요, 인간의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권세는 복종, 그래도 거기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 복종해야 됩니까? 잘못된 권세가 있는데 거기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권세에 대해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독일의 그 보네프 목사님께서요, 히틀러, 그 당시 나치 정권의 그 우두머리였던 히틀러를 암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보네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미친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어내리는 게 맞죠? 술 이빠이 됐어요. 끌어내려야 되죠? 그죠? 그 론을 들고 나오면서 보네프는 히틀러 암살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현대사를 보면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죠. 여러분, 바울의 관점은 뭘까요? 바울의 관점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바울의 관점은 뭐죠? 바울의 관점은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잘못된 권세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아예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끝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이 로마서를, 바울은 주위의 얘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실 로마서를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못된 권세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권세 복종하라 이야기만 딱 하고 끝을 냅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권력에 저항하도록 그러한 지하 운동을 하도록 부추겼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원수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결국은 원수 사랑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로마를 뒤엎었지, 단 한 번도 뭐 저항 운동이나 황제에 대한 그러한 뭐 암살 운동, 그것을 바울이 시행한 적도, 그 부추긴 적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발견하면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읽고 연구한 결과로는 성경 그 어디에도 저항운동을 해라 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쳤냐 안 미쳤냐,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운전수가 미쳤다 안 미쳤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네, 나는 정확하게 판단할 그런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잘못된 권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2장에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끝부분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 내 신앙 상태가 지금 바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잘못 살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죠? 거역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잘할 때가 아니라 잘못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죠? 불순종이었고 거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못 살 때 나타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 거역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의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참 너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가 주례 부탁하면 그걸로 끝나요. 맨 먼저 부모가 주례를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남녀가 찾아와서 인사하고 선물까지 들고 와서 인사하고, 바로 결혼식 전날 전화해서 목사님, 또 결혼식장까지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먼 길 조심해서 오시라고 전화하고, 신혼여행이 끝난 후에 또 찾아와서 인사하고. 제가 결혼식장에서 주례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래서 한 달 전에 와서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바로 전날 또 전화해서 목사님 조심해서 오시라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단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보고 주례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두 가지 딱 이제 결혼생활에 대해서 찝어주고, 세 번째,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두 부부가 하나님한테 잘할 것을 100% 믿는다.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나는 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 믿음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바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로 똑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 대한 권세든, 여러분의 스승에 대한 권세든, 여러분의 지도자에 대한 권세든, 그 어떠한 권세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애들이 선생님께 순종 안 하던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애들이 선생님께 순종합니다. 선생님께 순종하는 애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던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위에 있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멋지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여김을,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바른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른지는 내가 지금 온통 모든 것을 불평불만과 그 역으로 일삼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자, 또한 거역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그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한 영적 상태가 참 잘못될 때도 있고 내가 참 잘못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정말 불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권세의 복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권세로부터 유익을 얻고 모든 권세로부터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